안녕하세요. 말씀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종말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에 어울리게 심판의 장면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종말의 때에 저희들의 삶이 그때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어울리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종말의 메시지 가운데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성실히 살아라.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바로 오늘 심판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분별하시고 판단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깨달을 것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메시지, 그 핵심을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양의 모습, 참으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제 심판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이 팔레스타인에서의 오른편은 좋은 편입니다. 의인은 오른편에, 염소, 악인은 왼편에 이렇게 구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 그 유산을 상속받은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요. 왼편에 있는 자들,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이제 심판의 저주의 자리,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기준, 삶의 열매, 그것을 6가지로 구분해서 의인과 악인을 굳이 반복적으로 대조하시면서 설명하고 계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 6가지가 뭡니까? 먼저 줄이심, 그 다음에 목마름, 또 나그네됨, 또 헐벗음, 또 병듦, 또 옥에 갇힘. 이러한 모습들은 당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삶이기도 하고요.
연약한 자들이 핍박받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참으로 낮은 자리에서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의인도 그렇고요. 악인도 그렇고요. 주님, 저희들이 언제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 참으로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신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저희들이 주님을 모른 척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를 외면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참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무엇을 알아서가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사랑의 열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삶의 인격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이고요. 본인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러한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정말 너무나 큰 시사점, 너무나 큰 부분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의 인격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그저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흘러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 그것들이 결국 저희들의 구원의 자리에 가서 예수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희들 부끄럽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저희들이 드러나는 그런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악인들,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흉내내는 이런 가짜들도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은 모르실 거라는 착각 속에서 그들이 삶을 살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들의 악한 삶은 또 그들의 악한 열매들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것이 곧 염소의 자리로 가는 그 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함께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적이지가 않고요. 종교적이지가 않은 것은 저희들도 모르게 이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많은 부분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문제를 풀어가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불의한 자가 작은 자를 돌보지 않은 것에 주목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의 대강령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 그것이 그 마음 속에서 그러한 선한 양심이 있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소외된 자, 핍박받는 자, 외로운 자, 가난한 자 이런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니까요. 그러나 반대로 불의한 자들은 그들이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불의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긍휼을 여기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인격적 성숙된 마음들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제자는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것이 지금 저희들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팔이 안으로 굽고 있습니까? 안으로 굽고 있는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팔이 계속해서 이웃을 향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웃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어느 부분이 우리의 삶의 관심 부분입니까? 이 부분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때 저희들 안에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인격적으로 얼마나 성숙되어져서 이웃사랑을 나타나는지를 저희들이 점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통해서요, 나는 내 주변에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필요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희 주변에 당연히 이렇게 이웃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이웃이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받은 자로서 자기들과 식탁교제를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이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 내 기준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 있어서 손을 내밀었을 때 그들은 다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저희들은 저희 주변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우리가 완벽하게 그걸 알면서도 실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웃과 사회의 아픔을 돌아보며 섬기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완전한 100%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웃에 대해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선한 마음이, 선한 양심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마음, 정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이 자리까지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웃을 사랑하는 이 작은 몸짓이라도 하려고 시도하고 도전하는 마음,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이웃을 향해서 어떤 사랑에 도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이웃을 향해서 표현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러한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 날에 저희들의 이런 인격적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저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양의 모습으로 통해서 정말 택한 자로서 삶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웃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도전의 마음과 실질적인 열매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100%는 없습니다. 그러나 100%를 향한 그 달려갈 길을 멈추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작은 마음이라도 이웃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복된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